오늘 오후 예배는 사지역 캠프 헌신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는 렘넌트 예배, 그리고 한 주는 사지역 캠프 헌신 예배, 그리고 중직자 헌신 예배,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 그러면 오후 예배가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한 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캠프를, 지역 캠프를 놓고 전도 현장을 놓고, 그리고 선교를 놓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놓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인도받을 그런 응답을 놓고 계속 좀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후 예배는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이정표로 같이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에스겔 봤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전도 훈련을 한다는데 왜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강의 듣는 거 이거밖에 안 하지? 그런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에스겔 47장 그거를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나면서부터는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다음에 허벅지에 차고, 그다음에 허리에 차고, 내가 수영을 해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강이 되고, 그게 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저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네 뱃속에서 넘치리라, 그 말씀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게 진짜로 성취된 현장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서 예배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현장 가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응답이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 전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나한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면 내가 그걸 말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넘쳐나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응답되고 있는가, 그것 통해서 이렇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전달하고 응답받은 것 전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갖다 붙이시고 그걸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니까 또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현장으로 파고들었던 겁니다. 에스겔 47장이 실제로 그렇게 구체화로 되는 응답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다른 전도 기술을 배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해, 그런 스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딱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걸 현장으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인도 속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훈련 있죠. 주마다 예배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월마다 237 화요제자 훈련 있죠. 그리고 큰 대회 3개 몇 개 이렇게 있죠. 모여서 같이 말씀 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응답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훈련이고 전도 역사였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 눈치를 채시고 이제 인도를 받으시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우리 지금 단체에 어떻게 말씀이 흘러왔는가 그걸 정리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전달하고 아니면 중요한 내용이면 다 전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번 주간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응답해 가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응답을 못 찾아낸다, 전도운동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내가 전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전도는 조금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영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셔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 중에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다.
확인을 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응답이 없으면 실제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해 본들 이렇게 열매 잘 안 맺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렘넌트 교사 강습회 주간이었는데 거기서 24, 25 영혼의 준비 이런 제목들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조되었던 게 7 응답의 작품을 만들어라. 왜 7 응답으로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냐면 이유가 중요해요. 경쟁해서는 세상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서밋의 축복 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세상을 이끌 수 있고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뭔가 내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은 살리겠냐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7 응답은 뭐냐? 서밋 타임, 목표, 응답, 신분, 권세, 전도, 선교까지 해서 요 5개. 237 화요주자 훈련에서는 서밋 타임부터 권세까지 5개 평생 각인돼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거기다 2개 더 붙은 거예요 지금. 서밋 전도와 서밋 선교. 어제 산업 선교 그 다음에 핵심 서론에서 요 내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두세요. 여러분 혹시 메시지 받으시면 중요한 키워드 따로 적어 놓는 메시지 노트 있으시죠? 아멘. 있으시죠? 없으면 빨리 만드세요. 왜 우리가 메시지를 맨날 듣는 것 같은데 잊어먹고 내 거 안 되느냐? 그 옮겨놓는 작업이 없어서 그래요. 민포 목사님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한국어 잘하시거든요. 한국어 맹이 통역자니까 잘하겠지. 그분이 삼성 부회장 오시면 통역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고급 인력이에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봐서 그렇지. 그런데 그분이 노동자로 원래 그 시골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벽돌 공장인가 거기서 일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신 건데 한국 와서 이제 공장에서 박스 공장 포장재고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 그런데 그때 사장이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한테 베트남이신 선교사님한테 저 친구는 뭔가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뭘 적더래. 한국말을 적고 한국 표현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막 먹고 노세요 이러면 술 먹고 이러는데 그 사람 손에는 항상 수첩 이렇게 적어져 있더래.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한국말 적고 배우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학당에 와서 한국말을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우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뭔 공부를 해도 뭔가 하려 그러면은 따로 자기만의 뭐 비밀 노트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혹시 있으면 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계속 나가는 거니까 적어놓고 좀 보세요. 서밋 타임을 먼저 가져라. 특히 아침. 이번 그 오늘 조찬 당일 때도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렇게 되셨던데 야 부담되대요. 나 오늘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났는데 푹 잤거든요. 오늘은 어제는 빨리 일어났지만 그래서 서밋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러면서 아침 강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근데 그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300%. 300%는 나 현장 미래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서밋 응답의 흐름 5가지 흐름을 타라.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그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나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시대나 나라나 같은 거니까 그 흐름을 타라. 그리고 빛의 파수꾼이라는 신분 요거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없는 3가지 뜰과 금토의 시대와 묵상 시대를 할 수 있는 권세 권능 요거 누려라.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줘라. 그리고 캠프를 성령 인도 받아서 해야지. 그리고 가서 네피림 치유하는 성령 역사 인도 받아야지. 그리고 성령 열매 절대 망대 제자 세우는 서밋 선교로 인도 받아라. 이 7가지 렘넌트들에게 먼저 가 있어야 된다. 왜 이거를 강조를 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받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이게 뭔가 구체적인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인도 받아 갈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영적인 서밋이 쉽게 될 수 있어. 내가 해보니까 요렇게 가면 되더라. 그 내용을 지금 유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뭔 용어가 많고 단어가 많은 게 아니고 내가 미리 영적인 서밋을 체험을 해보니까 요런 요소들이 있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 요런 단계를 거쳐와라. 미리 지금 안내 맵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전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애들
공부할 거 많고 내용 많은데 지쳐요. 듣다 보면 그 단어가 자기를 죽이는 게 된다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전달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이걸 다 외우는 것도 좋고 그런데 내가 뭔가 응답받아 가는 거기 때문에 쉬워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일구응답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달란트 교육도 하고 가정 교육도 하고 사회 교육을 미리 시켜서 보내라. 사회 교육을 미리 시켜서 보내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5기초 요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성공했던 방법이 7방법 있잖아요. 책 읽고 그다음에 전문성 현장성까지 하는 그거를 근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렘넌트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서 제자 키워라 미션홈 그리고 아이들 키워라 렘넌트 RUTC 운동 그리고 1명 이상이면 거기서 지교회 할 수 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요거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2016년도에 개척을 했을 때 저희 지원이 시연이 저 우리 집사람 4명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저 동성빌라 있잖아요. 그 동성빌라 거실이 딱 지금 누가 선미 있는데 점 하나 해요. 저기 4명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우리가 저 예배를 유목사님 메시지 예배 드리는 걸 한 몇 달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집사님을 연결이 돼가지고 확장 주교를 했어요. 저 공간에 애들 12명 앉았다니까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 응답이 제가 베트남으로 가게 되는 응답으로 연결되고 지금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벌써 거의 한 10년 전 얘기잖아요. 2016년도면. 근데 거기서 이제 확장 주교를 해보니까 아 우리 애들 장점이 이거다. 우리 둘 애들 장점이 이거다. 아 단점이 이런 거구나.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훈련 받는 거야.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씀을 유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확장 중요한 RUTC를 하면 애들 친구들 초청을 해서 불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후대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다 그런 것들 전달이 되게 된다. 그렇게 이제 RUTC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사람들 모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말씀 받고 제자 훈련 시키는 거 계속적으로 우리 렘넌트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보여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어디 가서도 그렇게 5기초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션홈 RUTC 지교회 할 수 있도록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기도처 예전에 기도처였어요. 그게 나와요. 근데 그 기도처라는 말이 회당을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 성인들 10명이 있어야지 회당을 짓습니다. 이 사람들 10분의 1조를 11조를 다 걷어가지고 그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11조로 그 사람한테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 같은 분이죠. 이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책임지고 우리를 교육시키더라고. 그렇게 원래 회당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남자가 10명이 안 되잖아요. 경제를 할 수 있는 남자 10명이 안 되면 4-5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처입니다.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 루디아가 살았던 빌립보에 그런 회당은 없고 기도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성전 짓죠. 회당 짓죠. 그런 기도처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것부터 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냐? 우리는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 살리는 거 전도운동, 미션홈, 지교회, RUTC를 계속 하는 겁니다. 1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여행, 작품여행, 오늘을 붙잡고 인도받는 여행을 해라. 기도로 계속 이걸 가지고 여행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서밋타임 요거 하나만 제대로 되면 쭉 풀려 나가는 것들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쭉 보시고 인도를 받으시면서 24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딱 내 것 되면, 내 것으로 각인돼 있으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막 앞에 부분이, 서론 부분이 각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문제 오면 재앙으로 인식을 합니다. 문제를 재앙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낙심하거나 재앙이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이 되어 있으면 24 영혼, 24, 25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문으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게 딱 확실하게 딱 마음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당황되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딱 확신이 되게 돼 있어요. 두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승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문제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막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뭐라는 게 이해되냐면, 나에게 문이 막힌 게 아니고 전환점이구나. 하나님이 이건 틀렸기 때문에, 이건 가지 않아도 될 길이기 때문에 나를 응답으로 이끄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문이 막힐 때 답답하든지 하여튼 낙심을 합니다. 답답하면 뭘 가져오죠? 조급함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조급해지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돼요. 16장 7절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문이 막히는 건, 그 만약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면 누가 그 문을 엽니까? 그거를 누가 반대를 합니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 왜 막으셨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문제를 내놨으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걸 풀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전에 일단 풀라고만 노력을 해.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인도받고 누림, 기다림, 도전, 요거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이걸 축복이라고 딱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딱 이걸 붙잡고 누리고 은혜 받고 응답 기대하는데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낸 답이 뭐냐?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보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시아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1차 사역 말고 지금 2차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아직 복음 전할 곳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보다 건너편인 마게도냐, 거기가 더 중요했다고 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급하게 보시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마게도냐가 헬레니즘의 발상지입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럽 문화의 큰 두 축이 있는데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헬레니즘은 인본주의. 큰 문화의 흐름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에서 뭐가 많이 나타나죠? 극심한 우상숭배 많이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사람 중심 문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저주받고 재앙받는 거,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못 막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려고 하나님은 확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도들이나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시아 쪽에 많이 있었으니까, 바울리는 거기 먼저 가지 말고 네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뭔가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네가 먼저 가라고 하나님 부르신가 보내신 것 같아, 쉽게 말을 하면.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들로 마게도냐, 보지 못했던 곳,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지만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보셨던 곳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냅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전환점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점이 발견돼서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답이라고 딱 보여지잖아요. 곧바로 해야 돼요. 거기서 늦춰버리면 미안하지만 응답 못 받습니다. 혹시 새가족이 여러분 만나게 되면 길게 시간을 두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 7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EBS 개인양육 교재 있죠. 1가부터 7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만나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만나면 돼. 아니면 하루에 다 해도 돼. 그래가지고 빨리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바울이 이 전환점이 발견되자마자 곧바로 수속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빌립보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16장 12절 14절을 보니까 기도처를 찾았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미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산업인이었죠.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인도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으면 이미 주저주저 했던 거는 어디서 했냐면 두로아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발견되니까 곧바로 착 인도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봤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절대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치유가 됐죠. 네피림 치유가 된 겁니다. 19절에서 40절까지 감옥에서 역사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받는 그들이 제자로 세워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대로 이정표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 마게도냐 이정표까지 온 겁니다. 바울이 그걸 기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를 증인될 거라는 거, 땅끝이라는 거 딱 그거 붙잡았던 겁니다. 여기에 나타났던 언약, 오직 그것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거는 이것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것, 오늘 해야 될 것,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요걸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많이 사람도 살리고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으로 먼저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 그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디자인. 이렇게 계속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내게 편집되고 내 것 되고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요걸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맛을 보고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가서 해줄 말이 생기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증거 가지고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게도냐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현장 속에서 내가 이걸 못 보면 다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전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전환점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 캠프 인도받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되실 건데 앞에 서론의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문제 오는 것들, 갈등 오는 것들, 위기 오는 것들 하나님의 기회로 딱 붙잡으시라. 그리고 언약대로 계속 기도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응답을 여시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 응답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역 캠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만나는 문제를 통해 주시는 전환점 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한 응답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원색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마게도냐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응답과 여정으로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특히 렘넌트들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